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창냐의 아들이었다. 길르앗이 그의 아버지였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망쳐서 돕 땅에 거주했다. 하잘것없는 자들이 입다와 떼를 지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다.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돕 땅으로부터 데려오기 위해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가 암몬 백성과 싸울 수 있도록 당신이 와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했습니까? 이제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백성과 싸우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그들의 머리로 삼고 사령관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그가 장로들에게 한 말을 여호와 앞에 고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백성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반대할 일이 무엇이기에 나를 치기 위해 내 땅으로 왔소. 암몬 백성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입다가 암몬 백성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입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백성의 땅을 빼앗지 아니했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통해 홍해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소.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이와 같이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던 것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갔으며 모압 땅 동쪽으로 와서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쳤소. 그러나 그들이 모압의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했소.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렇게 말했소.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의 처소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쳤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차지하였소. 그들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소유했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찌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오.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주어 갖게 한 것을 당신이 갖지 아니하겠소.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차지할 것이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오.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일이 있었소. 그가 이스라엘과 싸운 일이 있었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 아로엘과 그 마을들,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소. 그 동안에 어찌하여 당신들이 그 성읍들을 되찾으려고 하지 아니했소.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지 아니했소. 그런데 당신이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였소. 원컨대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백성 사이에서 판단하소서. 그러나 암몬 백성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갔다. 그리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그는 암몬 백성을 향해 나아갔다.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말했다. 당신께서 진실로 암몬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백성으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곧 아벨 그라민까지 20성읍을 쳤다. 이에 아몬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그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자녀였고 그에게는 다른 딸이나 아들이 없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했다. 어쩌나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는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고 능히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딸이 그에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여호와께 들이셨다면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백성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십시오. 곧 나를 2달만 홀로 있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나와 내 여자친구들이 산에 올라가서 오르내리며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통곡할 수 있게 하십시오. 입다가 말했다. 가라. 그는 2달 동안 그녀를 보냈다. 그녀가 자기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그녀가 처녀로 죽는 것을 통곡했다. 2달 후에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풍습이 되었다. 곧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나흘간 애곡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본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말했다.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갔을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당신과 함께 가자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집을 당신과 함께 불로 태우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고 있었으며 내가 당신들을 불렀으나 당신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나는 내 생명을 내 손에 맡기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지금 여기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 부수었다. 이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있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요단강의 건널목을 점령했다. 그리고 도망 나온 에브라임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청컨대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물었다. 만일 그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그가 그것을 바르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잘못 발음했다. 그러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요단강 건널목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었다. 그는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7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입산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는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이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머리 위에 면도날을 대지 마라.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습니다.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했다. 주여, 아무쪼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노아가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알려 말했다. 보십시오. 지난번에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분이 말했다. 내가 그분이다. 마노아가 말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의 삶과 이를 지배하게 될 규칙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가 삼가야 한다.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 먹지 말아야 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당신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나를 붙잡을지라도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이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물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향해 올라갈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때야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을 알았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물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여인은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그 아이가 자랐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 마하네단에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딥나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가 올라가서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또는 우리의 모든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했다. 곧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와서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했으나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행한 일을 그의 부모에게는 말하지 아니했다. 삼손이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삼손을 기쁘게 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는 몸을 돌려 그 사자의 시체를 보았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찍어 걸어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모에게 와서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도 이것을 먹었다. 그러나 그가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취했다고 말하지 아니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삼손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풍습대로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선택하여 그와 함께 지내도록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주겠다.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내게 말하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수수께끼를 내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사흘이 되도록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7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주고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했습니다.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는데 내가 내게 말해야 하느냐. 그들이 잔치하는 7일 동안 그녀가 삼손 앞에서 울었다. 그런데 그녀가 삼손을 심히 압박함으로 7째 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물품을 노략질하여 그들의 옷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다. 그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 때 들러리를 섰던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밀 수확기에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다. 내가 내 아내의 침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그녀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녀 대신 동생을 취하여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더라도 그들로 인하여 내가 책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그는 불쏘시개들을 가져왔다. 그는 여우를 2마리씩 꼬리와 꼬리를 묶고 2꼬리마다 불쏘시개 하나씩을 달았다. 삼손이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 여우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하지 않은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쌓아둔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을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과 함께 불타게 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사람들이 대답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 그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웠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 후에야 내가 멈출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학살하고 내려가서 에담의 암석에 있는 굴에서 살았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를 향하여 진격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암석 굴로 가서 삼손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아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우리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2개의 새 밧줄로 그를 결박하여 암석에서 끌어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다. 그의 팔 위에 있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되어 그를 결박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이것을 손으로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삼손이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만들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하기를 마치고 턱뼈를 내던졌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말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 땅의 한 오목한 곳을 쪼개셨다.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샘이 엔 학고레라고 불리어졌다. 이 샘은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블레셋 사람의 시대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